오늘 우리 봉독한 사도행전 말씀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이런 사실까지 감추지 않고 밝히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선교를 함께한 동지들이 이제부터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길을 갈 테다 하면서 등을 졌으니 보통 다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다툰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지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의 13편이 그분의 저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인물. 그렇다고 바나바가 결코 그에 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으로서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으나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봉헌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받은 일꾼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인품과 신앙을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거기 우리 읽어보시지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에 대한 말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인물이 주님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멀리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 옵니다. 그 초청해 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말하자면 바나바는 숨어있던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발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란히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제1차 전도 여행이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 지금 구브로섬의 지금 이름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 섬으로 건너가서 총독이던 서기오 바울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터키 지역에 상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어요. 믿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져서 이고니온으로 옮겼고 이어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팔매질을 당하고 성 밖으로 끌려 나가는 몸이 되었지요. 박해자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버리고 가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두 사람은 주님 안에서 피로 맺어진 관계, 서로 피의 동지, 동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 깊고 인품 높고 지도력 있는 두 능력자가 분쟁을 일으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다툼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크고 작은 다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앙이 깊다 할지라도 성격 차이가 존재하여 그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느긋하면서 인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가만두지 말고 즉시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관용, 그 바나바의 넓은 관용 이 대목이 있는가 하면
바울의 공의, 의로 철저히 다스리자 하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맞서더니 기어코 심하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어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요? 아니, 주님의 일을 작정하고서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스스로 사양해야지요. 기어이 추천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다툼이 벌은 아무래도 우리가 갈라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결별로 주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마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라는 젊은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걱정했겠죠. 그래서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지만 분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다툼을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는 끊임없는 다툼 때문에 분쟁과 재판이 계속됩니다. 미움이 폭발해서 살인이 저질러지고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들도 다툼으로 인해 분열하고 그 흔적으로 무수한 교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심한 다툼을 어떻게 해결했으며 성경은 이에 관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더군다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깊이 이 대목을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그 일은 참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그만 남은 여정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가는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다락방 여주인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외삼촌입니다. 생지를 교회의 일꾼으로 키우고 싶어서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바나바가 마가를 추천해서 데리고 갔어요. 자기 삼촌을 생각해서도 마가는 도중에 가버리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는 파포스라는 지역을 헬라식으로 말하는 발음입니다. 곧 구브로 섬의 중심 도시이며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파포스입니다. 거기까지 마가 요한은 별다른 문제 없이 참여를 했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도 보았고, 악한 마술사 엘루마가 벌을 받아서 갑자기 맹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까지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의 전도를 마치고 지금 터키 땅 소아시아에 막 도착했을 때도 마가는 함께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 키프로스 섬에서 대륙으로 오는 배는 지금의 안탈리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안탈리아라는 항구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육로로 약 20km쯤 올라가면 거기에 버가, 지금의 페르가라고 합니다마는 버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까닭인지 갑자기 마가가 이탈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를 향해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젊은이다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바나바가 외삼촌이기 때문에 어른을 따라 나선 철부지에 불과해서 그랬을까.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은요, 마가가 그만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다락방의 여주인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오순절 성령의 임재,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태가 된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던 신앙의 기둥인 어머니. 너무 이 선교 여행이 힘드니까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안기고 싶을 만큼 마가의 전도 여행길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향수에 젖어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마가를 지나치게 유약한 사람으로 보는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보다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드디어 아시아 대륙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 처음 도착한 마가가 앞으로 나갈 길을 생각하면서 겁에 질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거대한 대륙의 앞길을 막아선 험준한 토로스 산맥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터키 여행을 했을 때 이 안탈리아에서 코니아, 지금 코니아라고 하는 곳이 성경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코니아라고 합니다. 거기로 갈 때 토로스 산맥의 위용에 저도 압도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험한 곳이로구나. 걸어서 그리 가야 하는 청년 마가의 갈등이 컸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험지에는 강도들의 출몰이 다반사였다고 하는데 그 산맥 너머 또 어떤 난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마 그 무렵에 바울이 유행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눈이 좋지 않는 바울은 거의 실명할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풍토병의 공포까지 겹쳐서 마가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심리적인 불만 요인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돌아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선교사가 되게 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도 바나바와 바울 꼭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바나바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구브로 전도를 마치자 두 사람의 위치가 역전됩니다. 무슨 뜻인가? 전도 여행의 첫 지역인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활약이 더 뛰어났어. 바울이 이론적이고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격화됐다. 이것을 보는 자기 외삼촌의 지위가 격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마가의 심정이 씁쓸해졌다. 더군다나 바울은 격정적이어서 베드로에게도 막 책망을 서슴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이 많은 자신의 외삼촌에게도 함부로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직선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서운한 감정들이 쌓여서 마가가 이탈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확실한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 그 마가가 아직 젊었을 때 이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겠다 싶어서 여러 수많은 문헌들을 참고하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 마가의 인생을 장편 소설로 완성하신 작가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장로인 김성일 소설가인데요. 문학작품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김성일 소설을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무려 3권의 분량으로 이루어진 장편 소설 마르코스 요한네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르코스 요한네스라는 말은 마가 요한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마가 마르코스 요한 요한네스, 그래서 즉 마가라 이 소설 제목이 붙은 마르코스 요한네스인데요. 이 소설을 보면 마가는 부자, 아버지가 부자였고 그리고 어머니도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집을 둘 수 있는 부자인데 지중해 지역의 거상이고 상업에 투신하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일찍이 알렉산드리아에 유학해서 공부하고 돌아온 지식인으로서 실은 복음 전파의 일선에 서는 대신에 장사를 통해서 선교를 돕는 방식을 선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권유에 따라서 전도 여행에 나섰으나 소아시아 땅 그 버가에 도착했을 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오라 하는 연락이 있었다고 소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심당의 반란 조짐이 보이고 유대의 왕권이 흔들리는 정치적 변동이 와서 모든 상권의 판매망을 급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너의 지금 상권이 망하겠다. 빨리 와서 이것을 조정하자. 그래서 마가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망설였더니 오히려 바울이 돌아가라고 말했다. 소설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바울은 전도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바나바에게 조카를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에게 상업을 통해서 선교를 돕는 일도 큰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히 다투어야 할 일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죠. 이건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가 소설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외삼촌 바나바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게 되자 지난번 일을 만회하라. 네가 도중에 돌아가 버린 것을 만회하라. 그러면서 다시 데리고 갈 것을 강력히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런 주님의 말씀까지 곁들이면서 조카를 다시금 만회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쟁기를 놔라. 네 쟁기 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온 힘을 다 바치자.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카에게 너무 강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쟁기가 있습니다. 자기 쟁기가 있는 사람을 기어이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마가를 놓아줍시다. 데리고 가지 말자니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삼촌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서 네가 쟁기를 버려라. 쟁기 다 버리고 우리를 따라오너라 하고 마가를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나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것과 세상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교역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의 일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일반 신도들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투어서 싸우고 갈라진 두 사람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떠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와 함께 자기 고향 구브로로 다시 갔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새 인물과 함께 자기 연고지 길리기아 쪽 육로를 통해서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갔습니다. 이후 바울 사도 팀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울의 선교가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마가는 이런 다툼을 화해하지 못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 즉 바울과 마가 사이는 더욱 견고한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나중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나바의 이름과 더불어 마가를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고 부탁합니다. 마가를 특히 사랑하며 관심 갖고 그의 행적을 뒤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렵에 마가는 베드로의 구수를 받아서 마가복음 성경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옥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아니에요? 이 누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같이 오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같이 오면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얼마나 유익할까. 그리고 이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다오. 두 사람은 단순한 화해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위한 동역자로 꼭 필요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일생일대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처음으로 이방에 전하는 중요한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남겨둔 채 뒤돌아선 것은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실수가 많다.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 있다. 신앙생활의 길이 어렵다고 돌아설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신앙의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겠습니다. 병이 들거나 환난이 찾아와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교우 사이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몹시 서운해서 교회를 떠나려 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약한 행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가를 대신하여 마음 넓은 바나바가 바울과 다툼까지 벌이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순탄하지 않듯이 신앙의 길은 더욱 순탄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도 사이에 갈등이나 서운함이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처럼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었지만 바나바, 바울, 마가 모두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툼을 은혜의 견고함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하여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서로 상대가 서운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견고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견고함으로 이를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각각 새롭게 갈라서서 독립한 지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다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다툼을 넘어서서 지금은 천주교든 우리 개신교든 모두 은혜의 견고함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제도상의 갈등으로서 다른 교단, 즉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등의 다른 교단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한 마음으로 서로 모든 다툼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의 견고함으로 든든하게 서서 한국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적은 일로부터 우리 성도들 간의 작은 서운함을 극복하고 우리 교단들이 서로 나누게 된 그러한 서운함도 이제는 극복하고 크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은혜의 견고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은혜의 견고함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개혁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작은 갈등과 서운함을 큰 은혜의 견고함으로 초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다툼들을 견고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서로 다툼이 있었던 이런 대목을 숨기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다툰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견고한 은혜로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하며 간직하는 은혜의 종교 개혁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작은 서운함이나 갈등들을 모두 깨끗이 다 지우고 우리 주님 따라 견고한 은혜로 든든하게 서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0